출애굽기 2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에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먹이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였는데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토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100만대의 믿음의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100만대의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초에는 오랜만에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용인까지 올라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 세미나 주제는 장르가 살아있는 시편 설교였습니다. 설교학 박사님께서 강의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주제가 제가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끌리는 게 있어서 이제 갔었죠. 가기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몇 편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는 의도는 검증을 받고 싶은 거였죠. 설교학 박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를 샘플로 몇 편을 보냈는데 다 읽어보고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공개는 못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에 마주보고 앉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듣고 또 제 설교를 보내어서 목사님이 2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설교자로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이해하고 믿기 쉽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지혜를 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4절과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3살 많은 형님 아론이 있었고 또 그 위에는 10대 누이 미리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마치 모세가 장남인 것처럼 기록되고 스토리도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와 구원은 모세가 등장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쓰셨고 주인공처럼 그렇게 기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모세는 토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100만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는데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던 그 배경, 모세가 성장해 간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지난 주일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머니 요게베스의 믿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숨기는 믿음, 준비하는 믿음, 맡기는 믿음. 특히 이 맡기는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대바신앙, 대바믿음, 갈대상자와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의 공통점이 동력이 없고 키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도 소용이 없고 인간의 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는 키가 없으니까, 핸들이 없으니까 핸들링도 필요 없는 대바였단 말입니다. 키가 없는 이 배, 방주, 갈대상자의 선장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대바신앙, 대바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벳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의 믿음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레위의 딸인데,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소속된 바로 제사장 가문의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의 이름을 보십시오. 두 부모 이름 뜻이 범상치 않지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름에 여호와의 영광, 영광이라는 뜻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이름은 창세기 이후로 요게벳이 최초입니다. 최초.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자,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이 히브리 민족들은 소수민족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파라오 밑에서 핍박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게벳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지키면서 대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나 감기 걸렸어요, 나 감기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태어난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되는 핏덩이를 태바에 태워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이 믿음, 하나님 나 배탈 났어요,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핏덩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그 믿음은 비록 강대국의 소수민족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경외하며 만군의 여호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요게벳 이전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요게벳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요게벳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가령 내 아들이 20살쯤 되었는데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된다면 20살짜리 아들은 태워서 보트에 태워서 떠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라고요? 석 달밖에 안 된 핏덩이를 강물에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장성한다는 진리입니다. 요게벳의 맡기는 믿음이 아들 모세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유전되고 전수됩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내 부모는 돈만 밝히는 부모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그 자녀도 성장해서 돈만 찾아다니겠죠. 만약에 자기 부모가 교만하면 자녀들도 그 영성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겸손하면 자녀들도 겸손한 자녀들로 장성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이것은 속담이지만 인간사의 진리이지 않아요? 진리.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성장하면서 자기 부모를 보고 그걸로 생각을 합니다. 때론 자기 부모가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인간사에서도 이러하다면 더구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에 믿는 부모를 통해 믿는 자녀를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100만 배의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이 사실에 도전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은 요게벳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니다. 응답.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장면입니다. 모세를 태운 테바가 아그떼 사이를 무사히 통과하고 짐승들의 위험도 무사 통과해서 파라오의 딸이 모욕하는 장소까지 흘러갑니다. 성경 원문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려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첫 글자가 5절의 첫 글자가 내려오고 따라서 합니다. 야라드. 여러분, 이 첫 단어 내려오고 야라드의 또 첫 글자가 뭐가 보입니까? 놀라는 표현으로 뭐가 보입니까? 와우! 강물에 떠내려가는 동생을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금 망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에 와우! 파라오의 딸이 등장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음을 와우! 그리고 이 단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출애굽기 2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5절이죠. 예, 이걸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이 25절에 각 절마다 한 절 한 절 시작할 때마다 첫 글자가 뭐냐? 그리고 와, 어떻게 아셨습니까? 앞에 있군요. 스크린에. 와우! 2절을 시작하고 그리고 써놓고 또 3절을 시작하고 또 와우 써놓고 또 4절을 시작하고 히브리 원문은 각 절마다 첫 글자가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와우 연속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를 반복한 것은 이 2장이 25절이지만 시간은 수백 년의 역사가 지나갔고
시간은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여러 장소가 이 장에 등장하지만 그리고가 이 장 전체를 단 하나로 묶어버리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 전체의 모든 내용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무슨 글자라고요? 와우, 그리고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집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울고 있는 갓난 아기를 발견합니다. 아기를 싸고 있는 포대기와 옷을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단번에 알아찹니다. 이 아기는 남자이기 때문에, 자, 남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했는데 남자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당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남자를 어떻게 한다? 제거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여인은 파라오의 딸이잖아요. 그 나라 공주입니다. 공주니까 국가 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왕의 명령에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이고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성경책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를 밑줄을 그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파라오의 딸이 솔선수범해야 할 왕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그 마음에 강한 동정심이 작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딸과 모세의 운명적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기 때문에 무슨 글자가 증명한다고요? 와우! 그리고 이 단어가, 이 글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모세 누이 미리암이 등장하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추천하고 이집트 공주는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모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아므람과 요게벳 집은 이집트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섰어요. 할렐루야. 왜죠? 이 아기가 누구죠? 이제부터? 왕의 가족이잖아요. 왕가에 들어갈 혈통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를 보내어서 보초를 서고 이 집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지만 해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게벳이 자기 친자를 품에 안고 키우는데 무엇까지 받습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까지 받아요. 이게 껌 먹고 알 먹는 복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 선진국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출산 장려를 한답시고 출산 장려금을 지불하고 아동 양육비도 지급하고 아동 수당도 지급하고 국가 세금으로 아기를 낳는데 키우는데 돈을 막 주잖아요. 이게 이 제도가 바로 이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유래했다는 걸 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이 집은 지금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풍성한 보조금을 받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서 보호까지 해주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큰 복이었습니다. 태바 믿음으로 갓난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요게벳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관습에 의하면 모유를 먹이는 아기 나이는 5살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7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에이구 징그러워라 그럴 텐데,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머니의 품에서 5년 동안 자라면서 어머니 젖을 먹고 어머니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제 자라서 애굽 궁궐로 들어갈 것인데, 5년 동안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공주의 아들에게, 아니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낳은 모세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젖을 먹였을 것이고, 모세야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란다. 너의 주인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너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인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인은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시란다. 이걸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게벳의 기도는 이 아이가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권력자 아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내 아들 모세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기를 품에 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라오 역대 왕조사를 성경과 관련된 것만 잠시 보면, 창세기 41장에서 출애굽기 1장 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국무총리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과 1장 6절 사이에 흘러간 시간은 약 350년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랬거든요.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이집트 파라오 왕조는 13왕조였고 35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새 왕은 19왕조였습니다. 6개의 왕조가 흘러갔는데 왕조는 6단계밖에 지나가지 않았지만 시간은 350년이 흘렀습니다. 그 35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6왕조를 거쳐간 파라오는 수십 명이 됩니다. 수십 명. 최소 4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9왕조 파라오가 350년 전 국무총리 요셉을 알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족보를 보면 그림을 보십시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 올린 공주는 밑에 왼쪽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가 위에 2세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하지만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입양하고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였죠. 남편 투트모세 2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3세, 오른쪽에 있는 3세를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는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10년 정도 재위하다가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3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받았는데 이때 이 3세 나이가 10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정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상황이 바로 하세숙트 어머니가 계모죠. 어머니가 섭정을 하는 겁니다. 10살짜리 아들을 앉혀놓고 섭정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정치를 해보니 재미가 있잖아, 그죠? 권력을 가지면
맛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계모 하셉수트가 자기가 파라오 왕자에 올라버립니다. 올라가서 22년 동안 파라오 왕이 되어서 이집트를 통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파라오 역대 왕조사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과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집트 나라에 나오는 역사 실화이고 세계사에 등재된 역사 실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대에 있었던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인 모세의 양모 계모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다가 직접 왕자에 올라가서 2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찾아온 절대 기회입니다. 모세에게 무슨 기회일까요? 그렇죠. 모세가 왕권을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단 말입니다. 자신을 나일강에서 건져 아들로 받아준 어머니가 왕권을 가졌으니까 그 왕권을 물려받는 영순위가 바로 모세거든요.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2장 후반부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정언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가 어머니에게서 젖을 떼고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서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 살면서 지도자 수업을 받는데 이집트 역사, 정치, 문화, 경제 그 이집트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어머니가 왕자에 앉아서 이집트 통치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될 학습과 훈련을 받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이 왕궁에 살았던 시간은 바로 모세에게 지도자 수업 코스와 같았습니다. 강대국에서 세계 최강대국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통솔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요게벳의 믿음이 점점 더 톱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벳에 세 자녀가 있었다 그랬죠. 큰아들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여선지자가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시대에 이 3권을 다 가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구원자가 되고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설 건국 역사의 초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의 세 자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 선교교회 여러분들도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여러분, 눈물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기도 분량을 쌓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금대접의 향으로 담겨서 그 보좌 앞에 올라가도록 분량을 채우십시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눈물을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땅의 것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물려주십시오.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이 자기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350년 전에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목사니까 이 남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탄광촌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집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그리고 집안 경제와 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나는 극심한 가난 속에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자녀들까지 양육을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 시대는 뭐 자식을 많이 낳는 시대였으니까 자녀를 19명이나 낳았답니다. 그런데 또 그때는 유행병도 전염병도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이 자라다가 사망하고 이제 9명이 그 병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성장을 해 가는데 어머니 수산나가 9명의 자녀를 양육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중에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를 하는데 부뚜막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는 앞치마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앉아서 하루에 3번, 식사하는 시간에 하루에 3번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에는 기도하는 중인 줄 알고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 것이 그 집의 생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수산나는 9명의 자녀를 홈스쿨로 양육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워냈는데 그 결과,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 9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이 찰스 웨슬레가 찬양을 작사를 했는데 무려 8,000곡이나 썼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찬송가에도 뒤편에 넘어가 보면 그 작사, 작곡, 금색이 있거든요. 색인이 있는데 작사, 색인에 가보면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13곡이 들어있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지은,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3곡 전부가 바로 이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장에서 이집트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가냘픈 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 노예로 살아가던 비천한 한 여인일 뿐입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힘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시대에 비참한 환경에서 소망 없는 듯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여인이었지만 믿음만큼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장수와 같은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그녀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꾼이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서 믿음을 이어받은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부모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미래 지도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문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요게베스의 믿음은 따라서입니다. 테바 믿음. 테바 믿음. 테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미 이 테바 믿음을 통해서 요게벳은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났고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고 모세 이름을 가졌으며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양자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요게벳은 모세의 운명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게벳의 테바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바라보는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테바 믿음은 한 아이의 생명과 운명을 맡기는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더 큰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테바 믿음은 개인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을 부지하는 맡기는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한 민족을 살리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확장하고 성장해 갔음을 우리가 이 요게벳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진 100만 배의 믿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나는 천국 가면 끝이다. 개인 구원관이잖아, 그죠? 나 천국 가면 끝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고생 끝이야. 이런 개인 구원관에서 개인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통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큰 그릇이 되겠다는 큰 믿음 가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에게 넘기지 말고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쓰임받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바로 내 믿음, 너의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